오늘 말씀의 내용은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극과 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감수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당시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조건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께 나왔지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신세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세리는 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고 세리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거기 마지막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낮추고 산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 안에서 자꾸 고개를 쳐들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불편한 지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의 영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리새인 같이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엉터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도 머리에 들 수 없는 자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원하십니까? 김선아 집사님은 어떤 쪽이에요?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바리새인 같이?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작정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민족 정통성을 지닌, 종교의 정통성을 지닌 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종교적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저 세상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던 부르주아 사두개인과도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내세에 관하여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늘 개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으로 개혁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신뢰가 되겠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매주마다 금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11조 절대 안 떼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뛰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들을 편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그들의 삶에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나머지는 자신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자나 어렵게 사는데 턱도 없는 세금을 거두어 가서 이익을 챙기는 세리들.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리를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저럴 수가 있는가?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신일 활동을 함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과도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놓고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김선아 지사님 고백과 같이 세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리를 옳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잘못다는 겁니다. 당시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평가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지만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우리의 상식에도 맞질 않아요. 엉터리로 사는 사람, 진짜 온갖 불의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살아가는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평가입니다. 이 파격적인 평가. 바리새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정말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교회됩니다. 네,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뭐 은혜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 세리가 옳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들이 옳게 보는 것과 하나님이 옳게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옳게 보는 게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보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속이 뭐가 들었나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옳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인자하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옳다고 보는, 인간들이 의롭다고 보는 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일을, 하나님 행동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응?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열심히 해. 우린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충성하는 분이야. 근데 우리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정말 저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의 옳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걸 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우리가 이제 취업할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점수가 좋아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점수를 맞아서 취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수가 미달되어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면접에서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면접관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얼마나 나왔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야, 면접을 해봐. 면접을 며칠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한 5분이나 한 10분 해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그래서 버벅거리고 잘 대답하지 못하면 빡빵.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있는 것 같아서 합격.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서도 합격된 사람보다 더 좋은 인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훨씬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시끌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귈수록 진국이 있어요.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진지한 것 같은데 사귈수록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 인간은 겪어봐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은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해서 진짜 옳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 쭉 뒤져보니까 그 아버지가 최태민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목사도 그 사이비 목사예요. 영생교 목사입니다. 일반 기독교 뭐 정통적인 목사가 아니고 영생교. 그래도 뭐 불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게 촛불 켜놓고 향불 켜놓고 기도하는 이상한 목사예요. 그 딸의 딸. 그래서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지금 여러분 바깥 나라가 뒤집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오늘 어디 25%였는데 오늘 19% 또 떨어졌어요. 네. 지금 청와대 지금 완전 마비돼서 나라가 마비가 됐다니까. 지금 이런 그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다 맡긴 거야. 연설도 대북 그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 최순실이가 다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그건 이거 진짜 엄청난 이거는 나라의 이 국기가 흔들리는 정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진짜 이런 대통령이 아무리 아프리카 후진국이라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대통령이. 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홀로 사시면서 나라를 일으켜보려고 애쓰셨는데 이게 이런 게 드러나면서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사람들을 쓰는 모든 사람들 뒤에서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다 거의 다 실세를 지고 그 사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냥 꼭두각 치고 최순실이가 대통령처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게 본다고 해서 저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 참 진실해. 그런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의롭게 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자신의 옳음을 절대화했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나는 옳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옳게 사는 거 좋지요. 나쁘게 사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네,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 하고, 그죠?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옳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옳음, 내 말은 옳아. 난 나쁜 짓 안 해.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아.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들은 나쁜 사람이야. 저건 안 돼. 네. 이렇게 비판하고 멸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훔친 적 없습니다. 나 불의한 적 없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 세리들같이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하나이다.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할렐루야. 나는 죄도 안 짓고 정말 나는 불의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고로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과 비교 의식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이 빠지는 유혹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라든지 직임이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봉사활동 등등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고, 난 저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게 뭐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주님께 책망을 먹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세우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 자꾸 사람이 줄어든다. 그럼 어쩐지 모르게 자꾸 위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 이거는 진짜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의롭다고 하지 않는, 그래 니네 교회가 훨씬 낫다. 지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함부로 못해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끌어내리고 쓸데없이 비난하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세리의 기도를 보실까요? 그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가난한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리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랑할 것이 못돼요, 사실은.
뭐 겸손한 것 같으지만 사실 세리의 성경은 세리의 삶을 본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리의 삶, 막 비리 저지르고 불이 저지르고 막 등쳐먹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거를 지금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멘이시죠? 바리새인들이 막 정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세리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쏟아나오는, 이것이 중심에서 쏟아나오는 이게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게 없었어요. 중심이 가난함이 없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해놓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함,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살았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 진짜 경건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진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물질 헌신 많이 하고, 네, 구제 많이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행위가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기도한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어이구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기도 엄청 엄나게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의롭게 볼지 몰라도 기도하는 그 행위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게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이 대중 앞에서 옳고 의롭다함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 없죠? 그렇지. 뭐가 필요 없죠? 행위로 의롭게 되면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죠.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선하게 살면 되지. 예수 십자가가 뭐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왜 달려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 죽으시겠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 내 공로면 충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내 예배가 한 번 안 빠지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울을 볼 때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는 사람들은 다, 와, 사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사울 대단하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울이 지나가면 수근수근, 굉장한 사람이야. 학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경건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왜 제가 집에서 여러분 청소할 때 그 봄에 같은 때 오랫동안 카텐을 닫아 놓았다가 봄에 순환시키려고 카텐을 열고 창문을 열면 햇살이 쫙 들어오잖아요. 햇살이 비쳐 들어오면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 집은? 네. 먼지가 엄청, 먼지가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딱 세우면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존재인지, 그 거룩한 빛 앞에,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비리와 이게 막 속속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 앞에 여러분을 조명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자기는 진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착하게 살고 자기처럼 나만 같아라. 더도 말고 나만 같이 살아라. 못 사는 사람들은 막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딱 빛 앞에 선 다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가 써놓은 글을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그리고 자신을 만족해 했던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나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나 집화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주님 앞에, 늘 그 빛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 공력이 있다면, 업적이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은혜로 된 것임에 대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흉악하게 살았습니다. 비리가 많습니다. 불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쏟으면 그는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요. 우리의 교회를 고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리는 아주 흉악한 자이지만 예수님께 왔다가 그는 고침받고 간 영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간 영혼입니다. 올 때의 모습과 돌아갈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올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 교만한 모습, 자기를 높이는 모습, 우쭐거리는 자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례의 신앙이 서로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겹쳐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도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늘 치고 올라오는 거.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있다고 하기가 좀 고통스러우시요? 자신 있게 있다고 해야 돼. 죄송합니다. 앞에서 사람들 앞에 안 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적이 되니까 안 올라고 그래요. 좋은 거예요. 예. 운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깊네, 연조가 깊네, 은혜를 받았네, 뭐 복음이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네,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의롭다고 여기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하나님 보십시오. 저도 옛날 전도사 시절에 목사 초기 시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권사님요 기도 되게 안 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 내가 목사는 이렇게 막 죽기 살기 하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기도 엄청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한 적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조금 처리되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웃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코미디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세우면서 자꾸만 이렇게 두더지 그 머리 때리듯이 계속 올라오는, 계속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그래.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나면 땡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생활도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올라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쓱 올라오면요, 그거는 그치.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땡이야.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려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서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죄만 짓고 살았네요. 주님, 여기까지 목회한다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다 불의한 거네요. 다 비리만 저질렀네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함을 구하며 긍휼함을 구하며 엎드려 가슴 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바리새인 같다가 어떤 때는 세리와 같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까
그건 정확하지 않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옳다고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존경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어떤 것, 여러분의 의가 아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의가 아닌, 그런 옳음이 아닌 하나님이 옳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너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찬송가 중에서 6월절 어린 양 피 있죠. 그걸 이제 찬송에 나오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같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할렐루야.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뭐죠? 예,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그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죄를 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이 써주세요. 정죄함.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죄함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인가요?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정말 저 사람 꼭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오는데 라고 한 사람이 천국에 딱 들어와서 어린 양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건 틀려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건 다르다. 너희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